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위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랑은 이 옷을 입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강한 용사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한 믿음, 주님을 믿는 자에게 똑같은 승리를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한데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리. 믿음의 능력으로 주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그 승리를 그렇게 주십니다.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터널과 같은 그러한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없지만 우리의 육신이 아직 이 땅에 머물고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시기가 이제 시작이든 또는 한동안 지속되었든지 간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무겁게 여겨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원망이나 불평,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면 모든 것을 이기고 믿는 자를 또한 우리 주님은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향한 그러한 믿음, 주여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낙심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약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함을 수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을 주여 다 이기고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번의 설교를 기록한 책,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지난 40년의 광야의 행진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명을 그 광야 가운데 다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는 출애굽 2세대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구조를 이야기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행진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유독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곧 율법과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마지막 다시 한번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 29장부터 34장까지인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했지만 결국 율법의 기능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법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느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느냐?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의 10가지 기적,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렇게 행하셨던 10가지 기적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어린 사람들이었고 또 대부분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2세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또한 기억하지 못하고 마라에 쓴 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는지, 또 마실 물이 없었을 그때에 어떻게 반석이에서 물이 터지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전 세대들의 잘못, 그리고 율법, 또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명기는 출애굽이나 레위기에서의 보다도 더욱더 절박함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절박함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구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 행진을 40년 동안 지속하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8장, 또 그것을 넘어서 29장 마무리까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지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4배 또는 5배 가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율법 강론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어디에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1절에 가보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와 가까이 하고 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이전의 잘못들, 이전의 허물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후벼 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과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더 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렇게 해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느냐? 왜 출애굽 2세대들만이 지금 모세 앞에 있게 되었는지, 왜 출애굽 2세대들만이 이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그 원인,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14장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의 1차 보고는 이러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너희의 이전 세대들이, 너희의 아버지 세대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좋더라 이렇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땅이 좋더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좋더라, 그런데 너희가 올라가지 않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26절의 증언인 것입니다. 모세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려 하지 않느냐? 그들의 다음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1차 보고는 그 땅이 좋더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은 그러나 거기 사는 아모리 족속은, 아낙 자손들은 크고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한 요새더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그렇게 다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도 여기 와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애굽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험악한 말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으며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뿐만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었다는 거죠.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들의 외침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 대신에 애굽 군대와 먼저 싸워주셨지 않느냐? 홍해 바다와 싸워주셔서 홍해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일을 모세는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곳에서 죽이시려고 그렇게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가 쉴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찾으시며 찾으신 그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오셨고, 그렇게 너희를 안뜻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러한 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증언,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고, 너희가 쉴 때조차도 하나님은 먼저 일하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너희를 그리로 이끌어 오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 이런 모세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의 증언이 이렇게 애통하게 절절하게 외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렇게 함께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벽처럼, 홍해물이 벽처럼 그렇게 세워진 것도 보았고, 마른 땅을 그렇게 지나왔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러한 기적도 그들이 직접 체험했으며 그 물을 그들이 먹고 마셨고, 하늘에서 매일 아침 그렇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그들의 조상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만나였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 종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그들 눈앞에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한 일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족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제가 겨우겨우 찾아낸 그러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겨우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한 두어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정탐꾼을 아무나 이렇게 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에서 지휘관을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다 하는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겠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지휘관이 보고했으니까 그랬겠구나 하고 이유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 것이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이야기합니다. 10명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와 아내들과 아이들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10명이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2명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안악자손처럼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 아니겠는가? 다수의 말을 듣고 소수의 말을 버린 것이 아닌가? 겨우 찾아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겨우 찾아낸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다수가 말하는 것이냐, 소수가 말하는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휘관 된 사람들이 보고했기 때문에, 또는 다수가 보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바꾼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겠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를 그렇게 안아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먼저 가셔서 너희가 장막 칠 곳, 쉬어야 할 곳을 찾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 중에서 누가 경험했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기적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겠지만, 그러나 실상 여러분들은 출애굽의 모든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기적은 출애굽의 10가지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내 앞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보다도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 광야 행진 가운데서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 그 원망과 불평, 그 원통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행동의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는다면 도무지 이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자. 비록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하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 앞에서 전한 이야기, 그 땅을 악평할 때 믿음이 없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깃들고 그 의심이 낙심이 되고 결국은 그 낙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그러한 말들까지 서슴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원망, 불평이 되고 불신앙으로 가고, 그래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 대가가 40년 광야 행진,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의 광야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은 그런 면에서 보면 회복의 40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그 불신앙의, 그 의심과 낙심, 그 불신앙의 씨앗을 뿌렸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했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돌보심의 역사가 또한 40년의 행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도록 내버려둔 것이 문제이고, 들어온 의심이 낙심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방치한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의심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정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 저 십자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출애굽 1세대들이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김용석, 이해할 수 없는 아무개 이러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해할 수 없기는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부정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의심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니 우리들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의심이 자라가지 못하게, 그 열매 맺지 못하게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들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낙심을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도 못 끊습니다. 사람들도, 원수같이 나에게 구는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가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질병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져 엎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원수에게 우리가 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을 드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느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높으신 주의 이름, 강하신 주의 이름, 그 이름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를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를 물리쳐 주시며 캄캄한 터널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이 땅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고 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하는 행사를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이 수고하거든 그 수고의 분복을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한 가정이 또는 서너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영광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저희 앞에서 치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저희들이 만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되 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만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